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과는 철천지 원수라. 그리고 내가 죽어도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의 패턴이요 생각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도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죄라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첫째로 다뤄야 될 중대한 문제가 죄입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부닥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소망과 은사와 축복이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죄사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가지학교를 공부할 때는 첫 시간이 바로 죄에 대한 것을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죄라는 얘기를 하도 해서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 진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죄라는 문제가 싫다는 자체가 벌써 죄 속에 파묻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한 것을 바로 알고 제사함을 받는 일이 중요한데, 우리는요 한 번 제사함 받고 은혜 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복을 받은 사람인 줄을 믿으세요. 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해도 먼저 하나님 회개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새벽이나 예배 시간에 나와서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은 다음 단계에 여러 가지 각종 은혜와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요 비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제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서로 나누어진 분쟁한 일, 다툰 일, 서로 불목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에 놔두고 가서 화목하고 그들과 사과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할 때, 여기 죄라는 게요, 원래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할 때 하마르티아라고 그래. 그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정도에서 벗어났다,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걸어가야 될 길,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을 죄라고. 예를 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죄는 그 하마르티아가 아닙니다. 여기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오회이 레바타라는 말인데요, 이 오회이 레마타라는 말은 뭐냐면 빛입니다. 빛. 그 빛이라는 말은 사랑의 빛, 물질의 빛 하잖아요. 그런 것은 빚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영어 성경에 번역할 때는 Forgive us our debts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들의 여러 가지로 빚진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라, 그 말씀.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 사람들에게 빚진 자, 세상에 빚진 자의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법률상 금전관계의 빚을 말하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인 영적인 차원의 빚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또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빚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인간에 대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빚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빚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잘 사는 사람일수록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 사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훌륭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그 유명한 처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남보다 그만큼 누리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빚진 자다, 그러므로 빚진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을, 내가 무슨 죄 졌냐? 나는 착한 일만 하고 바르게 살았지 하나도 죄를 안 졌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는 이런 의무면에서 남에게 대한 사람이 빚진 그런 면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가서 때렸습니까? 강도 만나러 가겠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책망을 받았나요? 바로 죽어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고서도 외면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그들의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로 은혜 받았다는 게 빚진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가 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나는 빚진 죄인, 나는 사랑의 빚을 진, 내가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온전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의 유명한 그 김할머니인가 어느 할머니 얘기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제주도에 아주 갑부였어요. 엄청난 그런, 그 당시는 쌀이 제일 중요한, 제주도는 특히 쌀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보부사인가 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냥 잘 살았는데요, 제주도에 대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웅크리고 자기 거 나갈까봐 그걸 보호하고 할 텐데, 이 할머니는 김덕복 할머니인가요? 이 할머니는 그 자기 재산을 다 풀어가지고 제주도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 지금까지도 그 할머니는 제주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고, 그 할머니를 기념하는 공원이 다 생겼잖아요. 세상 사람들 어때요? 어려우면 더 움츠리지요. 내 거 나갈까봐 걱정하지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있을 때 남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그렇지, 지금 어려운 때니까 내가 더 앞장서야지 해야지, 나는 움츠리고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일,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는 일, 청지기로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청지기의 삶을 저버린 일, 또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함부로 하지 않고 사는 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 이런 거 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야 될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는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에 대한 여러분 빚진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제일 많은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요,
이제 명절도 다가오지만 정말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없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살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지금 잘 산다면 그 부모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또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는 성도 간에도,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에게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남을 용서하는, 용서는요 뭐 잘못한 것을 그냥 사해주고 그것만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의 더 큰 그 용서는 뭐냐면 남을 사랑하는 것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너희는 사랑의 비대에는 지지 말라고, 진짜 사랑하면 용서 못할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좀 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민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좀 배웠다고 안다고 좀 나쁜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불친절하고 교만하고 함부로 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시기 질투하는 일, 남을 비난하고 거짓말하는 행위, 이런 거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빚이란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자신. 제가 가끔 텔레비에 그 건강상식 명의에 대한 그런 걸 나오는 걸 보면 거기 치료받는 사람들이 몸을 함부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병이 커져가지고는 고통당한 사람, 그렇게 물어보면 당신 그래,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먹어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말하는데 당신은 몇 킬로를 빼야 되고 음식을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것은 자기 몸을 너무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물론 선천적인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젊은 사람이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당뇨가 걸리니까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의 몸도 잘 관리해야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그러므로 너무 먹지 마세요.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다 같이, 나도 내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나 말로나 우리 생활로나 음식 먹는 거나 이런 모든 면에서 내 몸을 더럽히는 일, 내 몸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몸에 해로운 술과 담배, 마약, 향락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게 하는 그런 일이라 그 말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용서에 대한, 먼저 제사함의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와 용서는 아주 밀접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했다면 먼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용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라는 말을 하는데 용서의 최고 용서는 사랑하는 거거든. 사랑하는 거.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는 정말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만이,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 서재에도 기도에 관한 책이 많아요. 뭐 한 칸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기도라는 책은 제가 많이 사서 보고 했는데, 또 뭐 사랑과 희망에 대한 책도 많아요. 그런데 제 서재에 사람을 어떻게 미워할 것인가 이런 책은 없어요. 또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 것인가 이런 책도 없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는 오직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어떻게 남을 골탕 먹이고 남을 어렵게 할까, 그런 걸 연구하는 그런 책이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다 같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기도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전혀 다른 주제처럼 느껴지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첫째로 우리가 중요한 건 다 같이,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서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잘못한 대로 때리고 야단했으면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맞았을 겁니까? 그런데 다 용서받았어요. 또 우리가 자라고 살아오면서도 수많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용서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죄 없다고 큰소리 칠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자신이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알으면요, 우리가 함부로 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누가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선생님,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대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늘 말하는 대로 사랑으로 용서해 줄까요? 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현명하고 하늘의 지혜를 받았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을 던져라. 한번 자신을 돌아봐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 여인을 때릴 만한 자격이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돌을,
그런데 오늘날 그런 말이, 오늘날 그랬다가는 막 돌 던져서 죽인다고 그럴 거예요. 양심이 가책이 되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돌 던질 만한 그런 자세가, 그런 자신이 아니에요. 다 돌을 땅에 놓고서는 그냥 다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 다 어디 갔느냐? 다 없어졌습니다. 다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주의 깊게 듣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뭐 어떠니 뭐니 이런 소리 할 수가 있어요. 가끔 어떤 사람 자기는 엉뚱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말은 얼마나 잘하고 자기는 그냥 말로 다 뭐 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 10절에서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 우리가 선언하였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용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자신이 더 풍성한 은혜를 받고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하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비참하고 노예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질 때는 좋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들 노예로 삼고 더 잘못되게 만들려고 죄를 지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으리라고 로마서 8장 33절 36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풍요로운 자유를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받고 용서하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우리는 사실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것이 잘 회복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것은 그거는 바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도 이런 관계가 불목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회복해서 여러분 자신이 천국 생활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누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도요, 영적으로 민감하세요. 영적으로 민감하세요. 이게 죄 짓는 건지 이것도 모르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도 그냥 빠져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믿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힘쓰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용서받고 은혜받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